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의 모습을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그
있어지고 가치도 높아지고 놀랄 만하게 삶의 공동체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바로 10절 말씀스러운 말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 두 번째 시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주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난호하게 깊은 의미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앞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가르침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16절의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세월을 아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인생이 빨리 흘러간다, 세월이 빨리 가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총체적인 의미보다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16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아끼라는 의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부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넋을 놓고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세월의 편성에서 훅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실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기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그 기회를 잘 살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 속에 큰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무엇인가? 그 기회를 잡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여정을 한번 되돌아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이 말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든 어르신들이든 우리 인생 결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전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일의 동기가 되는 그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성실하게 그 기회를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너무 악합니다. 오늘 성경 보신 6절 하루들에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날이 갈수록 죄악이 만연합니다. 첫째 기운과 치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장모님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이 첫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때가 악하니라 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저 하루 맹탕 넋을 놓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에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3, 40명 우리 모든 성도인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그냥 무의미한 사람,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맡겨버리고 그냥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나에가 부딪히는 그리고 내 삶에 맞닥뜨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이 임하여 있는 주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놓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또한 이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도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표현하는 어느 생활 하나도 그리고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어느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결과와 과정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마 설교 시간만 해도 제가 100번 이상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27년을 설교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라는 피상적인 이 의미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다가 고난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분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룩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 내가 기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그 시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원리는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이 건더기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쏟아내버려 임하시는 성령님께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늘 나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면은 늘 성령님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왜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느끼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대적하기 힘들었던 사단의 권세 앞에 자신감이 생기는, 누가 싸워줍니까? 성령님께서 싸워줍니다.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인력으로 대처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삶의 무게를 거의 대다수의 자연인들은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바둥바둥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힘겨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충만하게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겨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삶의 열매는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네 번째를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성경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 끝머리의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약속이 19절이랍니다. 사람이 변해져요. 삶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참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옵니다. 시험을 아끼라 때가 타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가지 이해합니다. 이제 이해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18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게 주셨소.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내 삶을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아갈 달라지는 19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금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우리 함께 의지합시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고 다스려주시고 주여 나의 생명의 주권이, 나의 삶의 주권이, 내 존재 가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사오니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서로 화답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의 감사의 줄로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이해하고 사는 것, 분명히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살며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경외하는 데 하나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 결론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이며 전하는 그것이 이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에 우리 그 일에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심령 영혼 생각